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어제 예배를 드렸는데 또 오늘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제 저녁 우리 시온 찬양대가 성탄 음악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한 12시간쯤 지났을까 싶은데 또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설교 주민반 아니라면 매일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은 이렇게 우리가 어제도 예배 드렸지만 오늘 예배 드리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은 주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화이트 크리스마스이네요. 눈이 정말 많이 내렸고 또 온 곳을 덮은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내려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오늘은 즐거운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입니다. 우리는 늘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나누고 또 즐거운 성탄입니다 라고 그렇게 인사를 나누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인사를 나누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성탄절 때마다 메리 크리스마스 또 즐거운 성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왜 성탄절이 즐거운 것입니까? 그냥 마음이 연말을 맞아서 그냥 들뜨기 때문에 즐거운 것입니까? 산타크로스가 있기 때문에 즐거운 것일까요? 연인들과 만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즐거운 것입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또 가족들이 함께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즐거운 성탄절일까요? 선물 교환을 하기 때문에 또 그렇기 때문에 즐거운 날이라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휴가가 있어서 휴가를 즐길 수 있어서 즐거운 성탄절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세상 사람들은 이와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또 의미를 가지고 즐거운 성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그런 의미에서 성탄을 즐겁다고 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성탄절에 이런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에게도 혼동이 약간은 될지 모르지만 사실 성탄절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유는 이 성탄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탄절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여건을 아주 바꾸어 놓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주님의 사자는 예수님의 나심을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제는 이 땅에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바로 이것이 성탄의 환호입니다. 바로 우리가 성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첫 번째 이유이기도 합니다. 성탄은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한계가 있는 인간의 세상 안으로 들어오신 한 사건입니다. 성탄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죄 있는 이 세상 안으로 스며 들어오신 바로 그 역사적 사건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사자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하지요 라고 말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만약에 이 땅에 와야 한다면 반드시 그렇게 올 필요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래서 태어나는 방법도 있었을지 모르겠고, 아니면 낙하산을 타고 내려올 방법도 있었을지 모르겠고, 우주선을 타고 오실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성인의 모습으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실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불쑥 성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실 때에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삶의 단계를 하나도 생략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잉태되셨고, 그리고 어머니의 몸에서 태아로 자라나셨고, 마침내 아기로 탄생하셨습니다. 또한 어린 시절을 보내시고 성인이 되셨고, 그리고 마침내 공적 생애를 살아내셨습니다. 노인의 생활을 보내지 않았다고, 노인의 시절을 보내지 않았다고 말씀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도리어 예수님께서는 짧은 인생을 사시면서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앞서 있었던 수많은, 또 앞으로 올 짧은 세상을 살고 갈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 도리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환영도 받으셨지만 멸시도 받으셨고, 예수님은 따르는 자도 있었지만 또 배척하고 그리고 적대하는 자들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배신도 경험하셨고, 채찍에도 맞아보셨고, 억울한 누명을 쓰시고 성난 군중들에게서 모욕을 당하기도 하셨습니다. 죄 없는 분이셨지만 십자가의 형을 지셔야만 했고, 그리고 인간의 마지막 관문이었던 그 죽음까지도 그렇게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성탄의 환호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을 우리가 기억하고 축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을 거치시고 경험하시고 느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알고 계시며, 우리의 모든 억울함도 알고 계시며, 우리의 모든 기쁨과 우리의 슬픔과 고통과 절망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어린 아이일 시절부터 모든 것들을 경험하시고, 모든 인간의 모든 삶을 아시고 경험하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도 함께 하시고, 그리고 또 자라나는 모습으로도 함께 하시고, 그리고 성인된 모습으로도 함께 하시고, 고난받는 자리의 모습에서도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은 복 받은 땅이 되었습니다. 신음하던 사람들은 이제 그 신음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아파하던 사람들은 그 병에서 노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고통받던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두려워 떨던 사람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을 것이며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기쁜 날입니다. 즐거운 날입니다. 단지 작은 선물이 오고 가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선물처럼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바로 즐거운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쁘게 고백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 우리의 환호입니다. 왜 오늘 우리는 크리스마스 이 날을 즐거운 날이라고 외치며 노래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던 밤, 별들이 반짝이던 어느 밤에 양을 치던 목자에게 임한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의 노랫소리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성탄이 기쁜 날이 되는 이유는 바로 이제 이 땅에 평화가 도래하였기 때문입니다. 샬롬이 도래하였기 때문입니다. 에이레네가 이 땅에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은 바로 이 사건을 말하면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즐겁고 기쁜 좋은 소식, 예수님의 탄생이 바로 그와 같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어린 아기 예수의 탄생이 어떻게 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까? 어린아이의 이 탄생이 어떻게 좋은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까? 평화의 소식을 가지고 온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화의 소식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들은 평화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끝나는 것이라고 우리를 가르쳐 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전쟁이 그 사람들의 탐욕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숨겨진 채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득과 이권을 얻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는 그 전쟁을 막고 평화를 줄 대안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평화는 백성들이 권력자의 말을 잘 듣고 복종하고 있는 상태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권력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혼란이고 그래서 평화가 없다고 그렇게 선전하기도 합니다. 권력에 굴복하는 것, 그래서 권력자가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를 스스로 평화라고 그렇게 정의하기도 합니다. 아기 예수께서 태어나시던 바로 그때 로마가 말하고 있었던 평화는 그런 평화였습니다. 강력한 군대와 힘으로 다른 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정복된 민족들이 로마의 황제의 권력 앞에서 복종하도록 함으로써 팍스 로마나를 만들어가는 그것을 그들은 평화라고 그렇게 말해 왔습니다. 힘에 의한, 힘을 통한 평화, 이러한 신념이 팽배해 있던 시기가 바로 로마 시대였습니다. 이것은 피짐의 민족에게는 굴종이었고 굴욕이었습니다마는 세상은 이러한 힘을 통한 평화를 외치며 끊임없이 지금까지도 전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도 바로 이러한 명분을 가지고 수많은 나라에서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천군과 천사들의 노랫소리는 우리에게 다른 평화의 모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보내실 때 하늘의 군대인 천군 천사들을 동원하여 로마의 군인들을 물리치시고, 그리고 강력한 군대를 동원하여서 나라를 구성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킬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지 않으셨습니다. 참으로 흥미롭게도 성경은 평화가 도래하는 시점을 아기 예수의 탄생 시점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주 신비로운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담겨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평화가 도래하는 시점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던 바로 그 시점이 아니었습니다. 평화가 도래하는 시점은 예수께서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진리를 펼치시면서 하늘나라의 비밀, 그 지혜를 열어주시던 바로 그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평화가 도래하는 시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던 바로 그 시점도 아니었습니다. 평화가 도래하는 시점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바로 그 지점도 아니었습니다. 죽음과 싸워 이기시고 악의 권력 앞에서 당당히 저항하시고 죽음을 맞이하시는 그런 전투적인 상황을 극복하거나 이겨내는 것과 평화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평화는 그저 단순하게 이렇게 묘사됩니다. 어린 아이가 이곳에 태어났다. 한 아이가 이곳에 태어났다. 바로 평화의 도래를 말씀하는 순간입니다. 한 갓난아기, 아기 예수께서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바로 이날 이 땅에 평화가 시작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평화가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다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평화는 방법이 아닙니다. 평화는 방법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는 상태가 아닙니다. 평화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 아기 예수 자신이 평화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주님께서 오시는 순간에 이 땅에 평화가 임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평화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평화이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기서 사용된 이 평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하는 이 선언 속에 나오는 평화 역시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평화로 오신 바로 그 주님께서 이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평화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준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평화를 이룰 수 있는지 그 실천 방법을 먼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예수님은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 자체가 평화이기 때문에 이 땅에 평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화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는 그 주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화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그 평화는 은혜입니다. 바로 그 선물이, 그 평안이 아기 예수의 탄생과 더불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평안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자주 부르는 찬송가 412장의 가사는 우리에게 이 사실을 보다 분명하게 고백토록 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이루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평화는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평화는 내가 어떤 방식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소유할 때,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또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실 때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존재하게 되는 삶의 방식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창조하시는 새로운 세상, 바로 그것이 평화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의 성탄절, 우리는 이 세상에 나신 평화,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할 뿐 아니라 그 평화를 우리의 마음 속에 모셔야 할 것입니다. 그 평화를 우리 안에 모실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평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노력해서가 아니라 그 주님을 모시는 그것만으로 우리 안에 평화가 시작됩니다. 하늘에서 평화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로서의 그 귀한 은총, 그리고 평화를 내려주시는 그 은총,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 성탄절을 즐거운 성탄절이라 말합니다. 바로 이 평화가 우리 안에 내려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하여 이 땅에 평화가 시작되었으므로 우리는 이 날을 맞을 때마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이라고 힘차게 외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임마누엘의 그 아름다운 모습과 평화로우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은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 속에서 우리는 그 평화를 이루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의 그 속성을, 평화의 속성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러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바로 그 성육신의 사건,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아기 예수로 오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바로 이 사건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는 이제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래서 사람의 몸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시간 속에 들어오시고 공간 속에 들어오셔서 인간이 되시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종의 형상과 같이 낮아지는 것이고 그리고 겸비해야만 했던 일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모습일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 성육신의 사건을 통하여 끝까지 낮추시고 낮추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낮추셔서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평화의 속성입니다. 평화는 바로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겸손과 겸비 속에서 드러나고 그리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동인 속에는 인간을 향한 사랑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랑이 바로 평화를 만드는 바로 원리이고 그리고 중요한 질서인 것입니다. 사랑과 겸비함, 낮아짐, 바로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그러한 평화를 만드는 길목에 서 있는 바로 그 덕목들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질서는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새로운 질서는 원리는 희생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새로운 통치는 섬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새로운 리더십은 겸손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땅의 평화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 말씀 속에 중요한 두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구유에 누워 있다, 구유라는 단어이고, 아기를 보리니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아기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얼마나 연약한 표현입니까? 그저 밥만 조금 주지 않아도, 젖만 조금 주지 않아도 금방 죽을 수밖에 없는 참으로 연약한 사람이 아기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군사들의 호위를 받도록 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편을 두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헤롯이 만약에 죽이려고 달려들었고 그를 찾아내었다면 아마 군사들의 창칼에 어지없이 죽음을 맞이했을 그런 연약한 아기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가장 연약한 모습인 아기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을 입는 것도 참으로 낮아지고 낮아지는 것인데, 아기의 모습을 입고 내려오시니 얼마나 더 낮아지시고 낮아지신 것입니까?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아기의 모습으로 말 구유에 누이셨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 구유는 어떤 곳입니까? 그저 약육 강식의 구조 속에서 그저 작은 동물들이 음식을 먹는 바로 그 자리, 그저 식탁의 자리,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먹히는 자로, 그리고 하나의 또 다른 하나의 양식으로 그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약한 자로 내려오시고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먹히는 자리에까지 내려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바로 그 모습 속에 평화가 나타납니다. 바로 이 땅의 평화는 낮아짐과 겸손함과 그리고 희생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놀라운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맞을 때마다 즐거운 날로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는 말 구유에 누이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전 생애를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고,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를 제자들에게 그리고 온 인류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희생의 길이 평화의 길목에 있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즐거운 날입니다.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탄절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 마음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평화를 주시는 분이시니 그 평화를 우리가 오늘 누리게 하옵소서. 먹히는 자리에 오시어 섬김과 희생의 모범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작은 자를 살피며 이 땅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탄의 기쁨이 가득한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